자, 우리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매우 더운데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7월 26일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 또 7월 마지막 주일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무덥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43장 찬송 다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하듯이. 아멘. 우리 최철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여름과는 다르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19라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저희 윈저 제일교회의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차츰 적응해가며 여전히 일할 수 있음과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낭비하며 무분별하게 소비한 결과로 인한 우리가 우리를 벌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몇 달 지나면 없어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내왔으나 이제는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오니 그저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시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윈저 제일교회와 각자의 삶과 신앙에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면적인 우리 삶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더 중요시한 신앙생활로 여기고 살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빛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 앞에 엎드려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써 성전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형편에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갔던 것처럼 제1교회 성도들이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이어져 있음을 믿사오니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분들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4장 12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 동참하겠습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성수 집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찬송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욥기 14장 12절부터 17절 기다리겠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또 2002년도 우리 6월 달에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 축구가 있었는데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꿈은 이루어집니다. 16강전에 한국과 이탈리아 16강전이 있었죠. 초반에 좀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잘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찼는데 그냥 노골이 되고 말았죠. 만일 감독이 초반에 잘못해서 이 선수를 빼었다면 우리 연장 후반전에 안정환 선수가 역전골을 넣어서 골든 골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잘못했으려도 마지막까지 잘 기다려 주었던 감독 덕택에 또 이 선수는 또 우리 조국을 또 우리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귀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분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또 우리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은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만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농부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은 땅이 석회질이 많아서 이른 봄에 비가 와야 이제 이 씨앗들이 잘 돋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욥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으로 자녀를 잃어버리고 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쉴 수 있는 우리 숨이었습니다. 이 위기와 또 고난의 시간 동안에 오늘 본문 우리 욥기 14장 전체의 내용은 욥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말씀 중심으로 같이 나오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14장 14절을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은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이 욥기 그 앞에 13장 28절에 보면 썩은 물건이 다 이렇게 사그라지는 것처럼 온 몸이 또 자신이라는 존재가 그냥 사가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참 기다림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우고 훈련되어져야 될 소중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배가 이 항구에 정박을 하면 이 배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이렇게 정박하는 닷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배를 바람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꾹꾹 이렇게 묶어둡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미래의 불확실한 것과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많은데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다리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성장했는데요. 어머님이 채송화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채송화 모종이 없는가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렇게 채송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그마한 모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면서 조그맣게 심었던 채송화 모종이 화분을 가득 채웠어요. 빨간색, 분홍색, 또 자주색.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꽃이 시들어 있는데 꽃이 시들어 있는 곳에 가만히 보니까 새카만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씨앗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꽃이 지면은 이렇게 보기가 싫었는데 요새는 채송화 꽃이 지더라도 그걸 보기 싫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떨어진 그곳에 씨앗이 있어요. 이 채송화 씨앗은 눈에 보일까 말까 합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많지만 내년에도 어머니가 이 꽃을 보시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예배 나오기 전에 씨앗들을 이렇게 봉투에 담아 보았습니다. 씨앗이 내년을 기약하는 것이죠. 내년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에 뿌려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열매를 맺고 또 소망 가운데 거하려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또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면 결실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열매 맺는 비결, 소망이 꽃이 피는 비결인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도 시편 25편 12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 택할 길, 선택해야 될 길,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보여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 시편 25편 12절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또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이 그동안은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우리 초대교인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다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이 핍박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건물 중심에서 이제는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중심의 소그룹의 가족 모임으로 하나님이 그냥 다 흩어버리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없는 그 상황이 처음에는 굉장히 안타깝고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이후부터 13장, 28장까지를 쭉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예루살렘에만 모이고 대성전 중심으로만 모이니까 자기들끼리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에게는 나가서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을 해서 하나님이 교인들을 많이 세상으로 흩으셨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곳에도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범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자신의 민족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타 민족과 소수 민족을 위해서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지금 20주, 오늘이 20번째 영상 예배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성전에 모여서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 못 드리니까 굉장히 목회자인 저도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좀 길게 하시잖아요. 우리 앞으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이후에는 아마 예배의 패러다임도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저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는 비즈니스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건물 중심이 아니에요. 관계 중심의 삶입니다. 관계 중심의 삶.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가르침의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그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마 급한 일로 찾아온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강의하는 것도 바쁘지만 좀 식구들 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마태복음 12장 50절이네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가족 관계의 중요성, 예배도 이 가족 관계 중심적. 그런데 그 가족은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공동체 회복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족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God's extended family. 에베소 2장 19절에도 우리 바울 사도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케이오이 투데우,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9월 달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조직 중심, 사람 중심 이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복음과의 관계, 우리 셀 모임도 어떤 행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그 교제의 중심,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회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공동체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미국의 이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2015년도에 기독교의 발흥, The Rising of Christianity라는 책을 써서 이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러한 책인데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 기독교가 작은 분파였고 12명의 제자밖에 되지 않았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어떻게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이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기독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쭉 이제 분석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여러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4장에 가면은 그 AD 165년경에 이 로마의 마르쿠스 아울레스 황제 때 로마에 우리 오늘날과 같은 대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과 또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교도들의 반응.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은 막
병이 막 사람들이 막 쓰러져가고 유행병으로 죽어져 가니까 막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로마 이 아우레스 황제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깨트린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부활의 신앙의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은 식구들도 담담하게 장례를 치르고 또 시체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장을 지내고 그리고 부활의 믿음 가운데 이분들이 집중했던 것은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대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공동체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의 도시의 노숙자와 빈민들에 대한 구제와 사랑의 손길이 많이 퍼져나가면서 이 도시 자체가 황폐한 것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의 돌봄이 일어나면서 이 사회 회복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기독교 문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의 모습은 점점 성장해 나가고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게 돼요.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두려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 손잡아주고 작은 음식이지만 서로 나누고 또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운 분은 특별 구조원금을 해서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으로 성장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건물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중심. 저희 교회가 이제 9월 둘째 주일부터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생각도 여러분의 생각과 저희 목회자의 생각도 많이 바뀌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개념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서로 우리 셀원들 또 셀장들 또 서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빌레몬서가 있어요. 빌레몬은 바울이 복음으로써 낳았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네시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이 빌레몬이 예수를 아마 믿기 전이었겠죠. 오네시보의 집에서 일하다가 어떤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굉장한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을 잘못하면 또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이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이 그 오네시보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빌레몬이 당신의 종이었고 또 당신의 재산을 손해를 보게 했지만 그러나 이 빌레몬서 우리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그가 당신에게 이 오네시모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은 내가 계산할 테니 그가 뭐 훔쳐가고 손해 보게 한 것이 얼마인지 나에게 계산서를 청구해라. 내가 갚겠다. 복음으로 나왔던 그 종이었지만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잘못했던 것 손해 보게 하겠다는 것을 바울의 영적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갚겠다는 거예요. 가족의 개념이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계산적인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네시보도 바울이 에베소 선교 사역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오네시모,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은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구걸하는 자세가 아니죠. 나를 통해서 오네시모 너도 예수님 만났지만 나는 내가 당신이 나한테 빚진 것이 있다고 내가 계산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다. 단지 이 빌레몬의 일에 대해서만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렵고 힘든 삶이었던 것 같은데 당신에게 피해를 주었다면은 내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갚겠으니
이 빌레몬을 힘들게 하지 말라. 아버지의 마음, 가족의 개념이죠. 그래서 빌레몬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우리 공동체의 회복은 또 우리가 가스 패밀리의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과 또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중에 하나는 15절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이 욥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죠. 건강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피부병으로 막 뼈가 마르죠. 또 자녀들은 또 하루아침에 큰 태풍이 불어서 다 죽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복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른다면은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체험하고 고난을 체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이 있지만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다시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한다면 나는 예스로 응답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나에게 두어진 두 번째 기회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두 번째 영적 인생의 기회를 준다면 저는 예스로 대답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15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르신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예스로 대답하겠습니다. 내 형편과 사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의 부활의 신앙을 보고 회복시켜 주신다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귀와 사탄은 우리가 조금 힘들면 포기해라, 주저앉아라, 과거로 돌아가라 그러지만 성령께서는 아니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으니 십자가 안에 든든히 붙잡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 고향, 친척, 형제 내려놓고 떠나라. 우리의 과거를 내려놓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에 잊혀진 인물이었던 모세, 하나님께서 80세에 다시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희 조국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니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라. 우리 출애굽기 우리 3장 우리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실패자였던 바울,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가던 길이 멈춰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앞으로 이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주께로 인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주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7 귀신이 들려서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남녀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로 대답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의 믿음 기다리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부하는 유학생들, 부모님들이 이 어려운 때 또 여러분에게 학자금을 보내고 생활비를 보내고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으로 이 캐나다 땅에서 잘 되어서 부모님의 그 기다림의 기대의 모습에 우리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급하게 해야 될,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그리고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리고 건물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이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족 중심의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에 나의 플랜에 되지 않아서 좀 갑갑하고 또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인내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정말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많이 힘든 때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예물로 또 믿음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수입이 없어서 또 몸과 마음으로만 또 드리는 손길도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그들의 헌신과 또 사랑의 모습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서 윤택한 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좋은 날들이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또 소신껏 하며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수고하는 여러 일꾼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매번 우리 영상으로 소개해 주시는 우리 예배팀 또 영상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그 관리부에서는 매달 첫째, 둘째 우리 토요일 오전 9시에 잔디깎기 봉사가 있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이런 잔디깎기 봉사에 우리 관리부 우리 김영철 집사님 중심으로 자원하는 분들 같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타리오의 토론토 또 우리 그 필 지역과 윈저 세 지역을 제외하고는 금요일부터 스테이지 3에 들어갔습니다. 스테이지 3에 들어가면 실내에서는 우리 친교 모임에 50명, 또 야외에서는 100명까지 모일 수 있고 또 커피숍이나 식당이 다 오픈이 됩니다. 지금 조금 더 우리 온타리오 정부에서 세 지역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요. 조금 이제 한 몇 주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이런 스테이지 3, 4로 가서 또 우리 학생 여름 캠프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생활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7시 반부터는 우리가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또 우리 뜻 있는 분들 계속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성에 우리 이성수 안수 입사님, 유건사님, 또 우리 주영 선생, 제니, 또 유학생인 우리 예진 학생 같이 은혜로운 찬송으로 드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좀 세론들도 또 가족분들 계속해서 우리 특별송을 들으실 분은 조양수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하드릴 일은 강영희 집사님이 미국에 있는 따님 통해서 우리 나탈리 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목셀의 정유리 성도님 우리 금요일인가요? 둘째 우리 아들을 시원을 낳았는데요. 우리 셀에서는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좀 건강이 약한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 주보 참고해 주시고 우리 폐회송 주기도문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오 일용할 양식 주시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즐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우리 자녀들과 유학생들 위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